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고백 외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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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나 입이 아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날 쫓아 변하네. 저 앞에 오는 적들이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오직 음악이 배율로 은혜에 빠지니 즐거이 즐기고서 즐기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주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전해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다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믿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을 우리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예수께 나오면 구원 얻습니다.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일어나시니 누구든지여 양반이 주기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아들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들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말 앞에 울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사랑하세요 주 나의 사랑 그 나라 빼앗자 앞에 무릎 꿇고 말 앞에
옷가루라도 손을 내며 낫겠나이다. 그 발이 주님 산에 떨어지는 무술 같은 은혜라도 내게 내려주옵소서.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나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주님,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스레 같은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우리가 낫겠나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겠나이다. 우리가 소생케 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작은 은혜라도 지금과 같은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소생케 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 분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슨 같은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우리가 낫겠나이다. 우리가 살아나겠나이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우리 모두 대표해서 김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추웠던 한 주간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 주말을 맞이하여 신령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개감리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각자 소망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소개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소개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과 계명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새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금식과 고행에서 벗어나 기뻐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을 신청해 주시면 따로 세례 교육을
일정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주보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마저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즉시 받으십니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성도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왜 응답이 드디 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그 기도만 올리면 금방 응답될 텐데 당신이 또 다른 기도를 연이어서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또 다른 기도를 올렸느냐고 하니까, 당신은 주님, 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나갈 때에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안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또다시 내뱉는 그 말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날마다 반려되고 늦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나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응답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로부터 출발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누가 주시고,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같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배박해 나오는 그런 큰 믿음의 장수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이 즉시 나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굳게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외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정확하게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하루에 수백 번씩 그 대학을 외치고 또 눈을 감으며 그 대학을 다니는 상상을 하면 우주의 기운이 그 긍정적인 말, 그 믿음의 상상 가운데 역사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지화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인도 계속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할 거야, 저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렇게 외치고 그 여자와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마침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된다고, 그런 책의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책과 이론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말을 수없이 되뇌이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상으로 그리고 이미지화하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그 상상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그리고 상상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소수만이 그 꿈을 이루고 대부분은 아무리 상상하고 수천 번을 외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믿음의 확신이 현실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경우는 지극히 작고 지극히 드문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회당장 야이로,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병행 구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며 그 회당장을 따라 그 소년을 고쳐주기 위해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혈류병은 부인과에 질환이 생겨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피가 계속 쏟아지면 빈혈이 나타납니다. 그 피부적으로 빈혈이 나타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질병에 시달리면 그 몸은 극히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혈류병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더럽다고 여기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하루 종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고독하고 외로운 질병이 바로 혈류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혈류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년. 여러분,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큰 고통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의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의사에게 쏟고
약장사에게 쏘갔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예수님이 고쳐준 자는 안수해 준 자이고 직접 말로 선포해 준 자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안수해 줄 때에 일어나 걸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선포할 때에 귀신에서 놓여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내면 낫겠다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이 들어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말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그 영은 즉시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제 지옥 가게 되고 또 육체도 영원하던 자들이 유한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즉시 멸망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자체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연히 진화론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체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의심이 가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티끌만한 믿음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불신만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 수많은 의사에게 속고 약장사들에게 속아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낫겠다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의사들과 약장사들에게 속았던 의심과 불신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주시고 그 소문이 들릴 때에 예수님께 가면 낫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너는 부정한 여인이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너는 부정한 여인이어서 군중 속에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지만
너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수해달라고 기도를 구하지 못해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너는 낫는다는 그 큰 믿음을 예수님이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러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예수님 나의 혈루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 여인은 구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오는 길목에, 그 길목을 향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조심해서 피해서 와야 되고 숨어서 와야 되고 몸이 약해서 겨우겨우 예수님께 기다시피 천천히 걸어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야 야이로야, 네 딸이 지금 죽었다며,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예수님 쌩 달려갔다면 그 여인은, 그 병약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 나귀를 가지고 와, 급하니까 나귀를 빨리 가져와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따그닥따그닥 쌩 지나갔다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네가 나에게만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갑니다. 수요일날 살펴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애가 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지 속이 탑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가시고 누군가 기다리는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시고, 자기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천천히 걸어가시고 마침내 그 여인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음과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26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봐야지 하고 예수님 손을 잡은 사람도 있었고, 나 예수님 한번 안아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안은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야 왜 밀어 하고 밀려서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은 사람은 오직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만 능력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그 여인에게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하혈하는 여자가 어디 자리에 앉으면, 그리고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하루 종일 격리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만약에 자기가 혈루병거인 여인임을 알고 무리 가운데 왔다면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침을 뱉고 멸시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부정한 여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나와 그 부정한 손으로 자신을 만지고, 그러면 그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정함을, 내가 너의 부정함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가져가고 나는 너에게 깨끗함을 주길 원한다, 온전함을 주길 원한다,
그렇게 원하시고 기꺼이 그 여인이 자신에게 만지고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넘겨주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친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도 병고침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 구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딸아, 잘 왔다. 내가 너에게 구원 주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질병도 완전히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가복음에 그의 병의 근원을 완전히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질병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그 사람 믿음 좋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약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 사람의 성품이나 결단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 심지가 곧아서 한번 믿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한번 믿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을 주어야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찌끌만한 믿음도 없어서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28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퍼펙트,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큰 믿음을 가졌다면 누가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작은 믿음만 허락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믿음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불신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은 오랜 하열로 인해 만성 빈혈에 시달렸고 피부는 창백했고 체력은 극히 쇠약해서 생활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12년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 큰 외로움이었고 고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지독한 고독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고독의 원인, 모든 연약함의 원인이었던 그 혈류병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고독과 나약함과 외로움과 그 여러분 가난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질병이었어요. 혈류병이라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여인은 건강해집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만나 순식간에 고독에서 벗어납니다.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전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일을 상상하고 반복해서 외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믿고 우주의 기운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된 우리도 늘 믿음이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건 안 되겠지 그렇게 돌아서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날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혈류증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보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통 절망과 좌절만 가득한 사건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재산도 다 흡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듯이 이 여인은 직접 찾아갈 수조차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막다른 길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깊은 절망에서 희망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를 주셨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이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 큰 문제, 극심한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작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면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받으면 작은 믿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작은 병이 아니라 딸이 죽었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야이로처럼 큰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되지 않는 오랜 기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큰 고난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오래 지속되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오래 지속되게 하시고 큰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문제를 해결받으면 작은 믿음을 갖게 되고 큰 믿음을 해결받으면 큰 믿음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큰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오랜 절망 속에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크게 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에게 찾아갔던 첫 발걸음은 바로 소문이라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나아가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 소문을 퍼뜨리면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어요. 교회 위치와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창원에서
끝에 있고 외진 곳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는 소문으로든지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누굴 만나나 우리 교회 콧구멍만 해, 콧구멍만 해. 우리 교회 저 산 밑에 있어. 오기도 힘들어.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수 복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교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여러분 예수의 소문, 교회의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야. 그렇게 교회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이 먼저일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면 내가 갔던 맛집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갔던 뷰 좋은 커피숍 말하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부족한 저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립시다. 목사님 자랑합시다. 교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이 교회로 성도들 택한 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택한 자는 오늘 혈병 여인처럼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해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그 소문으로 역사해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많이 퍼뜨리셔서 택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질병이 낫겠나이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의심하며 날마다 좌절했습니다.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오래된 문제, 나의 큰 문제도 예수님이 임재하사 해결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고침을 받을 것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3분의 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시면 나의 이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한 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시면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이 된 문제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즉시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에 부정케 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의심 많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미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속히 온 가족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 위에 이 땅의 복도 부어 주셔서 그 믿음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이 땅의 복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병의 근원은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지식과 진화론과 거짓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흥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온 열방에 퍼뜨리고 만나는 자에게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